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혹은 병원에 입원한 이들,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있길 바라며, 또 여행 중에 있고 혹은 출장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사에 오늘 고등학생 하나하고 초등학생 하나 남매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간,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분들 혹은 70년대를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죠. 전쟁 후에 복구하는 과정도 힘들었거니와 많이 가난했죠. 그죠?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 전쟁 후에 어려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무슨 공황장애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모든 생활이 편리해졌고 좋은 환경에, 그리고 사는데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허약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청 바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도 바빠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그걸 끝나지 않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어서 학원으로 쭉 이어 돌리죠. 초등학생들은 아주 바빠요. 노인들은 안 바쁠까요? 우리가 80세 이상 되어진 소망교구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소망교구 모임을 해보면 많이 못 참석합니다. 못 참석하는 건 두 종류죠.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못 오시거나, 아니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바빠서 못 오세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가서 급식 당번이라도 하면 용돈벌이가 되니까 전부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사는데 옛날처럼 자급자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되면 행복이 없어요. 그죠?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우리가 금년 초만 해도 금세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낼 때가 있었죠. 감사하죠. 어느 한순간에 이제 그 전쟁의 위기가 평화의 모드로 바꾸어졌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요, 좋은 환경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오래 감사한 거는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냐고 물어보면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좋은 옷 입고 살잖아요. 그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옷의 무게를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도 무거운 거 싫어요. 가벼워야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왜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상하게 현대인들이 더 짜증이 많아요. 짜증을 아주 많이 부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평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만큼 우리 삶에 평안이 아주 소중한데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믿음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면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평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나는 이제부터 선생님 따를 겁니다. 그래요. 오, 착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고 나 따르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주님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누리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그런 주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었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가는 데마다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렇게만 사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많았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가는 데마다 환호성 지르고 그런 데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트집 잡으려고 참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주시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룹,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있는 곳에 늘 따라다녔어요.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그래서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요. 트집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지금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안이 마음에 있으면요, 지혜가 떠올라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엔 지혜가 없어져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함과 악함을 잘 분별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요. 이집트의 관리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잖아요. 그죠? 모심이 되고 하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 형제 다 없어지고 자기 말 문화 다 잃어버리고 아주 새로운 곳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지혜로웠다 그 말이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요셉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았잖아요. 모든 걸 다 그 손에 위임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지혜가 떠오르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 아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죠? 그 감옥은 지금 말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눈에 띄잖아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다 맡겨요.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다 맡겨요. 사물을 다 맡겼어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하는 일이 지혜로운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해요. 한 절 안에 두 문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한 문장은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으면
환난의 현장에서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환난의 현장인데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있으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말이 까칠해져요. 그래서 자꾸 말꼬리 잡고요, 트집 잡고요, 해보자고 달려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그래?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뭔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꾸하지 않는 게 수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지게 되면 뭐 벌어질까요?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져요. 뭔가 말이 거칠어지고 막 자꾸 말꼬리 잡고 그러거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한가 보구나. 그래서 절대 대꾸하지 말고 그땐 참으세요. 그땐 자리를 비키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걷다 대고 아니 내가 무슨 말했는데 당신이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이러면요 한판 벌어지지 뭐. 아셨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절대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말이 거칠고 그러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다 피하죠. 왜? 불편하니까 다 피해요. 없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죠. 누구를 보아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이고 좋게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 까칠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평화로우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오랜 동안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마치고 보따리 싸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다 보따리 탁 놔봐요. 그때 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보통? 집이 최고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다 그 말이죠. 집이 최고야, 평안하다. 그죠? 평안하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가정의 전업주부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뭐 표도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쓸고 돌아서면 또 어지럽고 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똑같은 일 그냥 계속 반복하는데 표도 안 나고 발전도 안 하고 똑같은 일 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적으로 좀 지치죠. 그때 이제 가정주부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요. 좀 쉬고 싶다. 그냥 훌쩍 떠나가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 친구하고 한둘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해요. 가끔은. 그건 그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 간섭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좋은 거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럼 참 평화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화 얼마나 갈까요? 돌아오면, 그죠? 돌아오면 똑같이 순간에 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누리는 평안이니까. 그죠?
주님이 누리는 평안.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제일 먼저 죽였어요. 사실 야고보는요,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1번 타자로 그냥 순교당했어요. 1번 타자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헤롯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막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한 놈만 죽여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 놈 더 죽이면 더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누구 잡아들였을까요? 베드로 잡아들인 거예요.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명절 지나면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고 막 백성들이 막 베드로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 그때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교회가 베드로 위해 기도하죠. 왜요? 교회가 위기니까, 그죠? 위기니까 막 기도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불안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데 베드로의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은 거예요. 쇠줄을 달아가지고. 그리고도 불안해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이번에 병사 2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함께, 하나는 베드로의 왼편, 하나는 베드로의 오른편에 함께 발목을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다고 말이죠.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깊은 밤중인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뭐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콜콜 자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아마 발로 찼을 거야. 일어나! 발로 탁탁 찼을 거예요. 깜짝 놀래가 눈을 떴죠. 그 순간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옆에 자는 병사들도 모르는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문이 철컥 열리는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날이 밝으면 끌려나가서 사람들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믿으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은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은요 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죄인은. 근데 그 죄인이 죄가 해결돼 봐요. 죄가 해결되고 나면 평화롭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심으로 드디어 그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평화를 소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으면 평화롭지 않잖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삶에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한 생명, 그게 주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믿는데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평화를 우리 삶에 누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내 삶에 그 평화 누립니까?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한 건 아니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아주 쉬워요. 뭘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그냥 그 양반은 내가 필요로 올 때 저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짠하고 나타나서 얼른 도와주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 아닐까요? 그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머슴이죠, 머슴. 아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 믿는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머슴 부리듯 한다면 내가 믿어도 내 안에 평안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살면서 그건 내가 주인이죠. 내가 그냥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분의 주시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그분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이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이어지죠. 자, 앞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뒤에 절에서는 평안을 이야기해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어떻게 주님의 평안으로 내 안에 채우고 내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늦었구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니까.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의가 있고 평안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간직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자기 욕심이 뭔지 앞장서고 자기 생각이 뭔지 앞장서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게 뭐예요?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 군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군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물결이 일어나는 환난의 세상이에요. 그죠?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실 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평강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는 평안, 그런 평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